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45년 전 김윤찬 목사님 계실 때 저는 총신대 신대원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요 밑에 아래층 유년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주일학생을 향해서는 새벽 기도도 주일날도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도 하는데 바로 여기 이 본당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도 계시고 강도사도 있는데 저를 설교시킬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설교 부탁 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견고하니 기회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보 보니까 대신방 기간이에요. 그럼 김유찬 목사님이 대신방 하시는데 기회는 왔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어린아이들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딱 쥐고 경비실 수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이 되니까 김윤찬 목사님이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대신방을 끝나고 들어오세요. 제가 쫓아나갔어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피곤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피곤하신데 오늘 수요일 설교 목사님 돼 있대요. 그랬더니 예, 오늘 제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을 피곤하신데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윤찬 목사님이 한참 저를 쳐다봐요. 만일에 제가 그 김윤찬 목사님 입장이면 이 건방진 신학생, 왜 저는 신학생이고 김윤찬 목사님은 총회장을 2번이나 하시고 총신대 또 이사장이시고 어른 중에 어른이죠. 근데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할 수 있어. 그래서 예, 제가 오래전부터 어른 설교 하나 한번 하고 싶어 준비한 거 있고 지금 가지고요, 지금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만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다가 그러면 오늘 하시오 그래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달려서 이 본당으로 와서 이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맨 끝에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드디어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김윤찬 목사님이 체격이 크시거든요. 쿵쿵하고 올라오는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제가 엎드려 기도한 앞에 오더니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변했구나, 틀렸구나.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번쩍 들더니 일어나시오. 그래서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일어나라면 일어나시오. 저를 번쩍 앉더니 하신 얘기가 오늘은 말씀의 종이니까 이 가운데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전에는 이 가운데는 왕처럼 그 당회장 자리 또 의자가 더 높았어요. 저를 번쩍 안아서 그 가운데다 딱 앉죠. 오늘은 말씀의 종이니까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윤찬 목사님의 사회를 보시고 제가 설교했는데 저 무슨 설교한지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김윤찬 목사님이 오늘 우리 어린 종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한 건 생각이 나요. 통성 기도. 그래서 그날이 생각이 나요. 45년 전에 수요일 이 평안교회 이 본당 강단에서 김윤찬 목사님이 저를 설교 부탁해서 했던 그 기억. 그러니까 그분은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만일 제 부교육자가 그랬으면 저는 안 시켰어요. 까분다고 건방지다고. 그런데 그분은 큰 그릇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무더운 날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2부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말씀 전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자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 싹이 나고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그 인간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 부자 되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악착 같고 악발이고 또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은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잘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고 잘 울고,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은 못난 놈이고 한심한 놈이고 또 남에게 손해만 주는 이런 참 미련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일만 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1등만 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이런 특별한 사람만 골라서 이 세상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목사 될 수도 없었고 또 지난 50년 동안 평탄하게 목회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좋을 수가 없어요. 찬송 불러도 오늘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1000번 만번 불러도 가슴이 찡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며 10번 100번 불러도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야곱 우리 잘 알죠. 야곱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약복강가에서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형이 20년 동안 동생 죽이겠다고 칼을 갈다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살겠다고, 형의 마음을 사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가축을 떼를 나누어서 다 보냅니다. 이제 더 없어요. 이제는 자식도 아내도 다 보냅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요. 근데 계속 형은 안 통해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놔라. 못 놔요. 하나님이 쳤어요. 야곱의 환도뼈, 이 엉덩이뼈가 부러져 나갔어요. 그런데도 형은 쫓아와요. 자, 이젠 도망도 못 가요. 뭐 걸을 수 있어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형은 쫓아와요. 죽게 생기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형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자, 용서받은 다음에 야곱이 이제 걷지 못하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어디가 살면 될까? 그러다가 제일 가까운 수컷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 가서 수컷에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가축을 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도 붓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어디가 살면 헛수고 아니하고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할까? 온 천지를 누비니까 이 세겜 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은 우리 한국말 하면 양평 같은데 두물머리 같이 물도 좋고 풀도 좋고 물 좋으니까 풀도 좋죠.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기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자, 내가 이제 세겜 땅에 가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이 세겜 땅으로 갑니다. 참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형의 분노는 풀렸지요. 몸은 건강해졌지요.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요. 아들,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죠. 그것뿐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들이 양질의 풀을 뜯어먹고 좋은 물 마시고 자라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새끼에 새끼를 낳는데 야곱이가 살맛이 나요. 자, 내 인생 파란만장했지만은 이제는 고속도로 들어섰다. 이제 나는 걱정 근심 없다. 이제는 자빠져도 엎어져도 나는 성공이야.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고생 다 지나갔고 이제는 됐어. 순풍에 돛 달았어. 그래서 야곱이 기고만장해서 아나무인 돼가지고 야곱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뜻하지 않은 큰 불행이, 무서운 화가 야곱이를 덮칩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12이나 있고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이니까 윤리적으로 오늘하고 맞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나 있었어요. 아내 둘이 있고 요종 둘에게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여인이 넷이에요. 넷. 아들은 12이에요. 아내는 넷이고 자식은 아들은 12이고 또 종들도 많고 가축은 더 많고.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딸 디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 디나에게 푹 빠져가지고 우상이 됐어요. 미쳤어요. 너희 디나 울리면 국물도 없다. 야곱이 디나가 우상이 돼가지고 온 집안이 디나 세상이에요. 야곱이 디나 앞에 볼볼 떠니까 뭐 식구들도 디나 앞에, 그 디나가 천방지축이 돼서 집에서 날뛰는데 누가 이 디나, 야곱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가서는 디나가 날뛰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나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여러분, 이 사춘기,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사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춘기를 못 넘기면 힘들거든. 이 디나가 사춘기 되니까 발등에 걸려가지고 모양을 내고 모양, 머리도 좀 이상하게 하고 싶고 화장도 옷차림도 또 고리도 귀에 두고 올까 코에 두고 올까. 근데 집에 있는 엄마 여종들 가지고 안 되고 이 세겜성의 명동, 이 세겜성의 명동에 가면 여자들의 패션이 어떨까, 이걸 보고 싶어서 이 디나가 환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너희 디나 세겜성에 나갔다가는 거기는 무서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갔다면 큰일 난다. 디나 보호해라. 온 식구들이 디나를 보호하는데 디나는 나가고 싶어 발광을 하고 가족들은 보호하고. 자, 그러나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날 가족들의 보호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어요. 나가서 디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머리는 저렇게 하네, 옷차림은 저렇게 하네, 아, 고리는 귀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코에도 걸었네. 디나가 여자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세겜성에는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세겜성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란 놈이 그저 자기 쌍의 옛날이니까 주장이니까 그저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쌍인데, 이게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잖아요.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자기 앞에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디나가 사춘기 접어들었으니까 아직 정신적으로는 약하지만 이 몸뚱아리 커서 이 처녀 여인이거든요. 아, 디나를 보는 순간에 이 세겜 추장이 환장을 해가지고 무슨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디나를 쫓아가서 추격해가서 디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강간하고 벌거벗겨 놓고 집에 붙들어 놨어요. 너 내 아내 하자. 난 너 좋다. 난 너랑 연애하자. 자, 야곱이 너희 디나 봤냐? 아까 있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디나가 없는 거예요. 온종일 찾아도. 소식이 들려오는데 세겜성 추장 개망난이 이 세겜에게 붙들려 가지고 강간당하고 추장집에 벌거벗김 당하고 붙들려 있다.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집이 벌집 씌워놓은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온 식구들이 흥분합니다. 온 식구들이 분노와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아니, 이상 살다가 아들 하나 죽을 수 있고 가축 몇백 마리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데 요 딸은 하나밖에 없는데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정조를 뺏기고 피통이 돼서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오니까 야곱이가 막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도 이제 우리 집은 볼장 다 봤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우리 아버지 울다가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우리 집엔 웃음은 이제 없다. 우리 집은 이제 늘 슬픔만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수치와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이 세겜성의 지도자들하고 협상을 벌립니다. 세겜성 지도자들이, 자, 우리 추장이 디나를 저렇게 연애하니까 디나만 우리 추장의 아내를 주면 우리가 이 지역의 원주민이니까 땅 달라면 땅 주고 집 달라면 집 주고, 또 어차피 너희들이 이 지역에 와 사니까 서로 사돈 관계 맺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안 돼.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 할례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내 동생을 너희 추장 아내를 못 준다. 그러나 너희 추장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너희들이 못할 거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할례받은 거룩한 민족이니까 너희 남자들도 할례를 받으면 어차피 너희 추장이 내 동생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돈관계 맺고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세겜성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다. 우리 할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 받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했는데 한국도 지금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병원에서 대부분 행해요. 이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꼬추끝을 베내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옛날에 의술도 발달 안 됐을 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들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앓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이 돌조각을 집어가서는 할례를 행하고 들판에 전부 다 누워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집에 있는 칼이 한 칼은 전부 다 갈아가지고 세겜성에 습격 들어가서 누워서 앓고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세겜성에 좋은 물건 다 도둑질해 오고 여자들 사로잡아 오고 주상집에 붙들려 있던 이 디나를 구출해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지금 지금 강간 사건이 속이는 사건으로 이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데, 이제는 별 수 없이 지금 그 지역이 이 세겜 족속만 사는 거 아니고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이 자그마한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사는데, 뚱딴지 같은 저 야곱 족속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인지 이 지역에 와 살다가 세겜 족속 속이고 불지르고 세겜 족속 망하게 했다. 그러면 저 야곱 족속이 언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수를 시작.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을 포위를 해가지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의 일장 추몽이 산산조각 났어요. 야곱의 컴퓨터, 야곱의 계산기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야곱의 이 머리가 이제는 두뇌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야곱이 이제 두려워서,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노후 보장,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장, 이게 세상은 여러분 천국 가는 순간까지 큰 소리 못 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까불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늘 겸손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환란의 바람 앞에서 야곱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잔인하게 무섭게 벌었던 재산 다 불타버리게 생겼어요. 7년을 수유처럼 여기며 얻었던 아내 다 뺏기게 생겼어요. 자기의 생명 같은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아니 자기 생명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야곱이가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뭐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어린 때부터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 어릴 때부터 도망갔어요. 형이 죽이겠다니까 도망갔자는데, 어릴 때는 홀몸이니까 야밤에 도망갔으면 되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식구도 많고, 근데도 도망가야 살아요. 안 그러면 몰살당해요. 그래서 야곱이가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 나의 안전지대는 어딘가. 그래서 야곱이가 막 머리를 굴리니까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야곱이가 밧단아람. 이 밧단아람이 어디예요? 어린 나이에 빈서 들고 와서 야곱이가 부자 되고 아내와의 사랑의 속삭임이 있고 자네들의 고향이고, 이 밧단아람은 골목까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데가 없고. 여러분, 저는 밧단아람이 어디예요? 미국 시카고예요. 왜? 거기서 몇십 년 살았으니까 저는 지금도 시카고 가면 고향. 왜? 어린 30살 안 돼서 미국 가서 만 60까지 30대, 40대, 50대를 다 보내고 60에 한국 나왔으니까 저는 미국이 고향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밧단아람은 어린 나이에 가서 자수성가 있고, 거기가 야곱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골목도 알아요. 자, 밧단아람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식구 이끌고 밧단아람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 야곱이 자기의 머리 믿고 이 밧단아람을 떠날 때 자기 장인에게 못할 짓 했어요. 안면 싹 바꾸고 잔인하게 했고, 자기 아내가 이 라반의 우상단지까지 훔쳐가지고 왔어요. 안면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나도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내 장인의 얼굴을 내가 본단 말인가.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죽었지 내 장인 얼굴, 나도 사람 새끼인데 볼 나도 없어.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못 가겠어요. 자, 이젠 죽임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생기면 맨 마지막에 떠오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내 고향이에요, 고향. 여러분 모를 거예요.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병들거나 노약해지면은 다 울어요. 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저 여수에 사는 우리 올겐 반주자의 아버지는 여수에 사는데 고향이 황해도예요. 근데 그 딸이 잘 살아요. 미국에 초청하는데, 내가 요 가까운 내 고향도 못 가면서 내가 무슨 낯으로 미국까지 가냐, 안 간다. 그래서 늘 우신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야곱도 죽게 생기니까 내 고향 부엘세바.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빨아벗고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어린 꼬마들 가서 끝장난하던
내 고향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여러분, 저도 그래 오늘 이 평안교니까 감격스러운 게 이게 제 고향이에요. 교회로 고향. 미국서 큰 교회도 보고 뭐 몇십 년씩 해봤지만 이 제가 어린 나이에 여기서 제가 목회 그죠 이 동네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어린아이 새벽기도 해서 이성택 목사님 울리기도 했고 이게 제 이 평안교회가 저게 아련히 떠오르는 제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 부엘세바 가면 가자 내 고향 부엘세바. 그래서 식구들이 이끌고 부엘세바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의 간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에서. 형에서에게 용서받았지만 자 보세요. 형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고 과격해요. 자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요. 만약 형 옆에 가면 언제 형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놈 너 때문에 나 망했다고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형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형 건드리면 안 돼. 고향 가려니까 형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고향 부엘세바 못 가겠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밧다나람도 안 되고 부엘세바도 안 되고 자 야곱이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나는 줄 알았던 야곱 문제 만나고 보니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야곱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아무런 살 길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 야곱에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이 음성들은 야곱은 지난날 나그네 길에 우상 다 청산하고 모든 잘못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식구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좋은 날 오늘 8월 첫주일 오늘 하나님이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 발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살 길도 없습니다.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야곱에게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울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너 세겜이 잊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야곱하는 행동 보세요. 딸이 자 세겜 동리에 산책 나갔다가 추장에게 강간당하고 추장 집에 붙들려 있던 오빠들이 구출해 오니까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갖고 내 인생 망쳤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어떡하면 좋아. 그 엎드려서 이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방에 들어가서 피통하게 야 이 계집아야 너 우리 집의 왕이었어. 너 내가 하자는 대로 살았어. 뭐가 부족하도 온 동네를 쏘다니다가 이런 무서운 화를 우리 집에 끌어들이냐. 이 원수 같은 네가 뭐냐. 네가 뭐냐. 아들들에게는 이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하고 인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확대해서 나와 내 집을 멸망한 대로 만들었단 말이냐. 야곱이 원망과 살궁리에 급급합니다. 야곱이 자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디나가 산책 나간 게 잘못일까요? 디나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디나가 비참해졌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아들들이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자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잘못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기름진 옥토가 있고 짐승수가 늘어나고 또 자식들 잘 되니까 자기 제잘난 맛에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상 재미 속에 파묻어 버린 데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거 욕심쟁이 부자 되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가축의 가축을 더 주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게 자식만이 주면 아비의 심정을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아들 12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 자식을 줘요.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내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야곱이를 때립니다. 환난을 준 거예요. 환난을 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살궁리에 급급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울며 불며. 깨닫지 못하는 불쌍하고 미련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최후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개인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1절이에요.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갈 곳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어린 나이에 서를 피해 빈손 들고 울며 캄캄한 밤 베델 광야,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만 매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살고 싶어요.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그만큼 사건들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만큼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주님 만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던 주님과 첫사랑이 있던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질병으로 허덕이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아니면은 사업 문제로,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망신당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고 방법이 없고 정말로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 때 누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불러갔으면 지옥 갔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그 공경을 면하게 하시고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임직받던 그날, 교회 어려움이 있던 그날, 저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교통사고, 아니면 어떤 질병,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의 방법 없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매달렸던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그때가 베델이에요. 나의 베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자,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자, 우상청산하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 베델 광야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 짓고 11조 바치겠다고 야곱이 하나님과 소원했어요.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엄마가 준 기름 한 병 한 방울도 안 남겨 다 갖다 붓어요. 자, 그런데 이 험난한 땅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뭔지 그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야곱이 그 헌신과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대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고 가는 길을 지켜주었어요. 먹을 양식 주시고 입으로 주시고 자녀의 복, 부귀의 복 다 주었어요.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자, 야곱에게 아니고 여러분에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소원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험난한 땅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고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으로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부귀의 복 주시고 다 주었어요.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안 일어나니까 밑에다가 환란의 불을 떼줍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비켜 앉아요? 베델로 안 돼, 비켜 앉아요. 자, 하나님은 1년, 2년, 5년, 10년 저거 부자 되면 성공하면 결혼하면 돌아올까? 안 돌아와요. 약복나루를 건너서 수코스로 갑니다. 저게 걸으면 돌아올 거야. 지금 걷지를 못해. 걸으니까 세겜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은 거의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재산이 불어나고 살만하니까 자네들 잘 되니까 제잘난 맛 사는 줄 알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주고 산 무슨 물건이 있다면 그거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안 포기해요. 내가 온 세상은 포기할지언정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우리가 얼마짜리인데 예수짜리 하나님이 온 천지를 포기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 포기합니다. 절대로 안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겜성에 놀러갔던 외동딸 디나가 왜 대낮에 강간을 당했죠? 왜? 가룟유다처럼 죄를 범하게 여러분 즉각 창자가 터져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대로 죄짓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론을 말하다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위를 보면도 11조로 도둑질해도 되는 대로 살아도 못대로 살아도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게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가 대문으로 기다리니까 안 돌아오면 잘 먹어도 잘 살아도 끝이 안 나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안 나요.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왜 돌아와야 돼요? 노아가 두 팔 벌려 기다리니까 돌아와야 돼요. 접촉할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베들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 안 끝나요. 왜?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니까 끝이 나자 돌아와야 돼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4년 전 우리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광복절 해방 며칠 안 남았는데 참 여러분, 일본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저들은 철면피예요. 참 우리 6.25 이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 알지만 이게 일본이 못할 짓 했어요. 말도 다 뺐고 이름도 다 뺐고. 여러분, 저 군산항이 왜 생겼습니까? 호남 평야에 있고 일본으로 실어가려고 군산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같은 일본이 못할 짓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자, 1940년 8월 10일 해방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걸어도 다리도 안 아프고 하루 종일 만세를 불러도 목도 안 쉬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그냥 좋은 거예요. 끌어안고 울고 웃고 이제 자유의 땅이에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38선을 딱 그어놓고 남한은 미군 정화에 들어가고 북한은 저 러시아 군대가 밀물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북한 땅에는 무슨 소문이 루머와 함께 퍼져나면 로스케가 오면, 그 러시아 군대를 로스케가 오면 여자들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좋은 거 다 뺏어간다, 이런 소문이 북한 땅에 파닥에 퍼졌어요. 황해도 재령 땅 명신여고를 졸업하고 이호여전 가정과 입학원서 받아놓고 가겠다는 딸,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유치원 보모하다가 시집가면 되지, 서울까지 가면 잘못된다고 부모들이 안 보내고 붙들고 있었는데 로스케가 오면 처녀들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는 말에 급해서요. 그래서 같은 성가대 하면서 평양 철도청에 근무하는 동갑내기 부모끼리는 기도의 동지예요. 서둘러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했어요. 여자 집안은 가난하고 남자 집안은 아주 부유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집안의 장손이에요. 둘이가 신혼의 당꿈을 꾸며 평양과 재령을 오고 가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됐어요. 아들도 근데 10달 태어나는데 아들이에요. 자, 집안의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막 집안이 부유하니까 집안에 온통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 식구가 평양 재령으로 오고 가면서 세 식구가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있다 또 둘째 아이가 임신됐어요. 아들도 딸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집안은 부유하지요, 가족은 많지요, 평양 재령 마음대로 기차 타고 가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1950년 6월 20일 어린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엄마가 평양으로 전보 쳤어요. 여보, 빨리 피난 내려라고, 전쟁 터졌는데 빨리 우리 숨자고 피난 가자고. 알았다고, 내가 직장 그만두고 빨리 집 피난 가게, 나도 내려가.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전보가 왔어요. 내가 몇 월 며칠 평양 직장 다 그만뒀으니까 평양 떠나 재령 여기 도착할 때가 마중 나오라고. 자, 남편만 오면 이제 이 부인은 이제 아무 걱정. 왜? 남편은 평양에 알아주는 배구 선수고 또 신앙도 좋고 건강하고, 남편만 오면 전쟁터라도 남편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또 둘째 아이 이제 받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남편이 도착한다는 시간에 이 23살짜리 젊은 엄마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여기 나갔어요.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불길한 소식이 들어가요. 평양 떠나 재령 오던 기차에 폭격이 있다, 사상자 있다. 그래도 이 부인은 아무 걱정, 젊은 엄마는 아무 걱정 없는 게 남편은 운동선수고 평양 철도청의 직원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도 남편은 산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걸어서 한 사람 오는데 제일 먼저 나타날 줄 알았다. 남편이 안 나타나요. 이때 이 부인은, 내 남편은 또 철도청에 근무하고 신앙도 좋고 운동선수니까 부상자들 돕느라고 좀 늦을 거야. 근데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갔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아침이 올 때까지 부시럭 소리만 나면 남편은 저 여보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 젊은 엄마는 불길한, 내 남편 무슨 일 생겼나,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엄마는 울면서 요 3살 반짜리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기찻길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아비 귀환인데
거기에 같은 동갑내기 23살짜리 남편이 거기 총알바지가 돼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 이 전쟁통에 지금 총알이 오고 가고 전쟁통에 23살짜리 젊은 엄마가 3살 반짜리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어떡하면 좋아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기차가 오다가 폭격이 시작됐는데 기차가 머무르고 다 피신하는데 아들 보고 싶어서 둘째 아이 받고 싶어서 아내 보고 싶어서 이 20살짜리 아빠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는데 내려서 피신하다 보니까 그 기차에 같은 재령에 사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기차에 타고 있어요. 나는 피신하면 살지만 저 장애인 죽는다. 살려 다시 돌아가서 그 장애인을 수습해서 데리고 내리다가 폭격이 시작되니까 장애인을 끌어안았는데 장애인은 물이 털어나 상하지 않았는데 총알바지가 돼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20살짜리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어떡하면 돼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 감회장 우리 폭격망시장 나가서 내 남편 데려간 하나님, 우리 아들도 데려가고 나도 데려가고 뱃속에 있는 아이 이거 데려가라고 해서 나가서 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줄 끌어서 방공으로 또 나가서 누워요. 그걸 먹질 않는 거. 왜냐하면 아들 하나도 키울 능력 없는데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유복자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전쟁터에 난 목격해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생명을 만한 모진지 이게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놀다가 폭격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다 뛰어서 방공으로 숨는데 요 3살 반짜리 뛰어서 방공호 앞에 와서는 바들바들 방공에 못 들어와요. 엄마가 20살짜리 엄마가 우는 모습이 폭탄보다도 엄마가 우는 울음소리가 폭탄 터지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바깥에서 발발 떠는 거예요. 생명을 얼마나 모진지 뱃속에 아이가 12월 되니까 산기가 있어요. 피난 내려오던 산파가 하나 있어서 방공호에서 남자들은 다 틈을 돌리고 그 방공호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 먹지도 않았는데 생명은 모진 태어난 거예요. 엄마는 너는 뱃속에 못하러 태어나. 나보고 어떡하러 태어나. 나는 너를 키울 능력도 없고 전쟁터에 태어나. 엄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서 엄마 죽으면 애도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은 고아돼서 죽는데 이게 몸이 띵띵 불어가지고 물에 빠진 쥐처럼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데. 자, 이제 그러다가 엄마 죽고 다 죽을 판인데 이남으로 피난 내려왔던 남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사서 북한으로 보냈어요. 매움도 없는 북한에 못 살아서 이남으로 피난 내려가고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지 않냐고. 12월 그 몸 달도 안 뜨는 7천 어두운 밤이 기회니까 그때 두 아이 데리고 황해도 연안 무인도 섬에 나와 있으면은 배를 보낼 테니까 그 배를 타고 피난을 하라고. 그 쪽지를 바꾸는 엄마가 결심했어요. 그래, 피난 나가자. 그래서 요 24살짜리 엄마가 4살짜리 손 붙잡고 핏덩어리 등이 없고 그 몸 달도 별도 안 뜨는 7천 어두운 밤에 온몸을 솜으로 동이고 그 바닷가에 나왔어요. 그리고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오질 않아요. 조금 있으면 밀물이 들어오면은 쉽게 내려가면 그냥 고기밥 돼서 그냥 죽는 거예요. 뛰어서 민가로 오대도 괴계의 총뿌리가 이남으로 피난 가려고 한 반동이라고 그 자리에서 사살해서 뛰어보내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래도 잘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때 엄마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죽었고 우리 불쌍한 세 식구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울기 시작해요. 우는데 겨울 파도 소리에 울음소리는 씻겨 내려가고 그 우는 울음이 얼굴에 고드름으로 얼음으로 울고 말아요. 아무도 볼 사람도 들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들으셨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기 직전에 기적처럼 이남에서 보낸 배를 만나요. 이때 이 엄마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기도 들어주었다. 하나님, 우리 세 식구 목숨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피난을 내려와서 이제 정착으로 사는데 뭐 엄마가 나가서 한 달 일하면 몇 푼 벌어요. 몇 푼 벌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밥한단 돈으로 11조를 뗍니다. 이때 큰아들이 무섭게 변해가지고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무슨 11조를 내느냐고. 계란 하나라도 먹어야 학교도 가고 살지. 11조 때문에 우리는 못 사는데 나중에 11조 내면 안 돼. 지금은 먹고. 그때 엄마가 그 아들의 뺨을 내리치니 막 있는 대로 내리치. 이 아들이 뺨을 맞고 나가 떨어지더니 계란도 하나 못 먹이면서 왜 때리냐고. 이때 엄마가 아들 울면서 이놈아, 내가 내게서 하나님마저 뺏으면 난 뭘 믿고 살란 말이냐.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살려주면 못 살아. 너 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냐. 아들 거 안고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 숙제하고 있는데 큰애기에 사람이 차에 쳐 죽었대요. 그 옛날이니까 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사고 나면 그게 구경거리예요. 두 아이도
사람 죽은 거 구경했다 큰 길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뺑 둘러 있어요. 두 아이가 호기심에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엄마가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아이는 미치, 왜냐하면 엄마밖에 없는, 엄마 죽으면 고아되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는데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줄줄 끌어서 길가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다 모져버린 거예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이 두 아이가 미치겠으니까 간호사에게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혹시 종합병원으로 실어서 혹시 산소 마스크라 끼우면 혹시 모르니까 빨리 부르라고. 자기가 사망 진단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의사 간호사 붙들고 우리 엄마 좀 이때 큰 아들이 죽은 이 숨도 못 쉴 엄마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눈 뜨라고. 엄마 눈 뜨라고. 근데 38선 넘을 때 불렀던 주님을 두 아이 놓고 마지막 가면서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엄마가 그 다음에도 그 소리가 없어요.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에서 주여 그렇게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엄마의 시체를 끌어안았던 그 큰아들이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자, 종합병원으로 옮겨 산소 마스크 끼웠어요. 의사들이 빼야 되는데 이 두 아이가 울어대니까 빼면은 이게 불쌍해서 못 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주여 불렀어요. 엄마가 부른 주님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 살. 그럼 내가 주님으로 해살게요. 우리 엄마 살. 계속해서 엄마를 떼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떼야 돼요. 근데 못 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새벽 종소리에 엄마가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엄마 한번 호강시도했다고 쌀쌀 그 길로 가려고만 그래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안수기도로 고침받고 교통사고로 죽을 건데 기적처럼 살아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목사가 된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회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본 게 열심히 살아가서 큰 회사 어느 기업의 사장이 되고, 그래서 엄마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 엄마가 90이 돼서 미국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모든 식구들 다 둘러앉아서 그 엄마가 살아 계실 때 한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희 아버지 원망했는데 만일에 너희 아버지가 장애인 살리고 하나님이 돼서 안 돌아갔더라면 우리 피난 못 나. 그럼 다 우리는 다 그 작은 아들에게 다 우리는 공산당되고 있어. 근데 봐라, 너희 아버지가 비록 24년밖에 못 살았지만 하나님 일이 돼서 장애인 살리고 돌아가므로 봐라, 자, 큰 아들도 목사 되고 큰 아들의 아들도 목사 되고 작은 아들의 아이들도 다 목사 되고 다 되고, 이게 자, 하나님 원망인데 하나님 뜻이 있었다. 그리고 90의 아들 손자 다 둘러앉은 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면서 손 흔들면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때 큰아들이 70 넘은 아들이 큰아들이 울면서 엄마에게 엄마는 참 좋겠네, 참 좋겠네. 90 난 신부가 24살짜리 신랑 만나러 가니 얼마나 좋겠나. 근데 70 난 아들은 이제 엄마를 못 보니까 괴로워서 힘들 수가 없네. 그래서 울어댑니다. 여러분, 제가 그 큰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평안교회 다니셨고, 여기서 저도 결혼식 했고, 제 동생도 여기서 결혼식 했고, 김유찬 목사님, 이성태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고,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어머님 장례식 하고 나와서 충현교회 어머니 평생 친구가 있어요. 딸 하나 데리고 사는 그분도 과부예요. 근데 딸이 의사 돼서 잘 사는데 전화했어요. 문 권사님, 어머니 90년 살고 찬송 부르며 천국 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울었더니 한참 울더니 울다가 갑자기 송목사 어머니 때밀이. 근데 그때 제가 머리칼이 쭉 빗쓰고 내 어머니가 때밀이 했어요. 때밀이. 전 뭘 때밀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랑 목욕 몇십 년 다녔는데 가면은 나는 내 때 믿고 남 등 한 번도 밀어줘. 성모리 어머니는 언제든지 남 등 가운데 손이 아는데 밀어주면서 평생 자기 때는 안 밀고 전도했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평안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연세대학 신구대학 다니다가 평안 저 총신 갈 때 김윤찬 목사님이 추천해 줘서 그래서 제가 총신 갔어요. 그리고 저를 평안교회가 불러주어서 김윤찬 목사님 모시고 이성택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한 교회,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제 어머니 소원은 송 목사, 내 동생은 아버지를 못 봤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매일 죽으라 그랬어.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좀 강해. 그러니까 넌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동생이 양보해라. 그래서 저는 평생 저 동생에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동생 하자는 대로 해.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보다 제 동생이 더 많이 울고.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일인데 동생이 형, 엄마 생일이야. 그리고 또 전화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행복하게 90년,
제 동생이 회사 사장 돼서 마음껏 돈 쓰라고 돈 드렸고, 저는 또 목사로서 어머니에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칠순 됐을 때 시카고 저희 교회 큰 교회니까 교회가 저 어머니를 모셔다가 온 교인들이, 어머니 칠순잔치들이 있는데 교역자 장로님들이 어머니에게 다 세배하고 온 교인들이, 저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이 세상에 칠순잔치 나보다 더 크게 한 사람 어디 있겠느냐, 나 세상에서 받을 복 다 받았다. 그러면서 칠순을 보내고 90에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약속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지난날, 그때, 그날, 그때 죽게 생겼을 때, 망하게 생겼을 때,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아니면 재정 문제로, 아니면 어떤 사고 문제로 어려울 때 울면서 여러분이 한 약속 없습니까? 건성으로 했어도 하나님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었어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임직 받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받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로.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하나님과 소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것밖에 다른 바, 여러분, 나 때문에 혹시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부모가 고통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문제예요. 나 때문에. 야곱은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 인생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싶다. 눈 감으세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벗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있고 살만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염려 있어요. 세겜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델로 올라오셔야 돼요. 베델로 올라오셔야 돼요. 베델로 올라오면 해결돼요. 오늘 이 시간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말씀 드리는지 모르게 여러분 각자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해결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왜 되는 일이 없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겜생활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갈 곳이 없는 곳이 아니고 갈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